비문필 선자의 마지막 네 번째 부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606년부터 534년까지 다니엘과 똑같이 에스겔과 똑같이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왕족이거나 귀족이었겠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이스라엘 말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 오덕기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던데, 이상하게 여기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말로 계속 쓰는데 왜 이 사람들을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등 이스라엘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 말이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쓰고 있을까? 제가 이거는 연구를 못했습니다. 한번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에 대해 세 사람이 선지자 사역을 같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과 에스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이 다섯 사람의 천재가 바벨론 포로기에 한 팀이 되어져서 다양한 사역이지만 한 팀이 되어 사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은 왕궁에서, 에스겔은 선지자니까 어디에서? 현지 그발 강가에서. 이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방에 있는 관청, 소위 말하면 시청, 도청에서 사역을 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하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떻든 간에 세 사람은 바벨론의 직위가 뭐죠? 아까 바벨론의 직위가 다니엘은 총리였고 교육부 장관이었는데 그 수도에서 일했지만 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갑니다. 국비 교육을 마치고 지방 관리가 됩니다. 아마도 다니엘보다 더 느부갓네살이 봤을 때는 약간 리더십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었겠죠. 그래서 지방으로 지방 장관으로 보내서 사역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바벨론에서 열심히 합니다. 자, 이 말에 굉장히 메시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사역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는 성실하게 할 필요 없다.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공부 잘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있죠. 엄마 아빠들 중에. 그래도 공부 꼴등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꼴등자들만 교회 온다고. 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은 공부 잘할 필요 없어.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돼.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공부가 신앙생활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할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해서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공부를 못해도 된다는 말은 완전히 반성경이고 반교회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직장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직장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직장생활 의연근해야 된다. 옛날에 뭘 어떻게 내가 듣고 자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주보를 직장에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입니까? 도둑질이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양해를 구해서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주보 만들 수 없으니 사장님 이번에 주보 좀 만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그거를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교회 예산을 전략하기 위해서 주보를 직장에 만들었다.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신학을 가졌다고. 이게 여기 보세요. 그렇게 했는가? 바벨론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일이 하나님이 보낸 곳이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호세아 보세요. 아니 요나 보세요. 요나가 잘한 겁니까? 니느웨에 가서 일 안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보낸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게 니느웨가 됐든 어디가 됐든 관계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기분 나쁘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성실하게. 이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법을 지켜야지 이스라엘 법으로 하면 됩니까? 그렇죠? 한 가지만 안 지켰죠. 한 가지만. 한 가지가 뭐죠? 이게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한 거죠. 우상 숭배를.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정국가예요. 정체성이 신정국가입니다. 그 정체성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 학문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정체성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린 게 정체성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버린 거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문제를 내가 거기에서 버려버린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죠? 불화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음악 소리가 나면 엎드려 절하라고 말합니다. 절을 할 때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지요. 왜요?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문제는 정체성이라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건 사회학자도 인정하지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사는 방법이 뭐죠? 종교라는 것을 갖고 살아요. 종교라는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내가 절대로 대한민국 법에 따를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죠? 예배를 무시한다든지 하나님의 경배를 무시한 걸 우리는 뭐 안 따르잖아요. 절대로. 다른 걸 따르잖아요. 우리는. 빨간불이 켜지면 가라 따릅니다. 우리 안 따릅니까? 빨간불 켜질 때 멈춰라는 거 따르잖아요.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문제는 안 따라요. 그게 우리가 어땠어요? 코로나 때도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따르냐 안 따르냐는 우리가 많이 따졌지 않습니까? 왜? 우리 정체성이 그래요. 그 종교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돼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간단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은 다 따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법에 의해서, 바벨론 법에 의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결정해요. 그래서 왕 앞에 불러갔는데, 왕이 한 번 더 설득합니다. 너 내가 살려줄 테니, 다시 신상 앞에 절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정체성이죠. 우리가 해야 하려는 이거예요. 그 땅에서 무슨 바벨론에 갔으니까 대충 살고 직장에 대충 살고 교회가 아니니까 직장 것을 마음대로 쓰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심히 그곳에 하나님이 보냈게 열심히 하지만 여기에서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 성경으로 잘못된 것을 말했을 때는 거절하는 것이 신앙생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건 정체성. 이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해석이 다르겠지만 그런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주일 성수라는 걸 하는 것이 철칙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지요. 저는 존중합니다. 일요일만 되면 일요일이 주일이다. 1883년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 개념도 없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로 결정하고 그날에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주일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주일이라는 말이. 어떻게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다 주일이지. 월화수목 금토일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고.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일리가 있잖아요. 잘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성장했다고요. 근데 오늘날도 그날만 예배 드린다는 생각, 주일날에만 예배 드린다는 생각을 하는 사이에 세상은 많이 발전해서 의사가 발생하고 비행기 조종사가 발생하고 전철 운전사 뭐라 그래요? 그 기관사가 발전하고 택시 운전사가 생기고 시내버스 운전사가 생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들을 일요일 날 일해야 됩니다. 그럼 그들을 일 못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때려치워야 될까요? 질문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게 굉장히 좋은 원리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다 때려치고 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종사도 하지 말고 기관사도 하지 말고 시내버스 운전사도 하지 말고 의사도 하지 말고 치과의사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일요일날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에 우리가 지금 부딪힌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렵다 그 말입니다, 해석이. 저는 교회에서도 주일 쓰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쓰더라고요, 버릇이 돼서. 저는 일요일이라고 씁니다. 주보에도 일요일 써요. 일요일이다. 모든 날이 주일이다. 월화수목 금토일이 주님의 날이야.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틀렸단 말 아니에요. 목사님들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문화가 됐기 때문에 주일을 쓰시되 머릿속에다 인식을 해라. 왜냐하면 교회란 말이 틀린 말이잖아요.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 번역이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우리가 언제 들어왔어? 1883년, 4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교육을 하는 기관이었다고. 그래서 교육을 하는 모임에서 교회가 된 거거든요. 교회란 말을 못 썼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를 못 썼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교회를 써요. 교회를 쓰되, 그 당시는 교육을 위해서 학교로 세웠지만은 지금은 교회가 다양해졌잖아요. 그걸 알고 교회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것처럼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시되 그 인식을 하시고 써라 그 말이에요. 제 부탁은. 그래야지 그거를 갖다가 다른 날은 예를 들면 뭐 일요일을 쓰면은 그런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를 쓰시되 인식을 하고 써라 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신학자로서. 어떻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신정 체계를 말하면서 그것만 안 된다. 우상숭배 안 돼. 이거는 내가 우상숭배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나는 하겠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이게 순교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죠. 죽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죽을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하겠다. 이거는 죽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말해요? 아니죠. 두려움이 왜 없어요? 내가 지금 목숨 죽는데 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뭐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두려움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내가 며칠 전에 월요일 날이요. 자전거 타다가 제가 사고가 났어요. 내 온몸이 지금 아파요, 사실은. 왜 사고가 났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확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는데 그래서 손발력이 있어서 옆으로 꺾으면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119를 불러가지고 내가 병원에 갔다고요. 다행히 전혀 문제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아니 사람이 제가 그 순간에 뭘 내가 생각했냐면, 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몇 살 안 됐지만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아파요. 오늘도 지금 병원에 예약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문제가 없지만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프니까요. 그 당시 딱 넘어지면서 생각하는 게 지금 얼굴도 다쳤어요. 얼굴이 여기 다쳐 있는데 상당히 많이 엎어진 것 같아요. 기억이 전혀 이렇게 없는데. 근데 아니 두렵더라고요. 내가 천국 간지 알죠. 근데 다쳤잖아. 119를 불렀다니까 내가 전화로 119를 불러가지고 와라 이때 빨리 와서 갔더니 전혀 하나도 이상이 없다 그래요. 근데 두렵더라고. 혹시나 뼈 부러지면 어떻게 해? 부러져서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 왜 두려움이 신앙이죠? 두려움이 없는 게 또 신앙이죠. 바보지. 아니 두려움이 없는 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해석을 하냐고요. 그게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뭐 좀 두려움. 문제는 해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어떻게 되겠냐면 내가 뭘 119 타고 가면서 이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뭘 죄를 졌나? 이 생각이 한 거예요. 회개기도 한 거예요. 해결이 문제인 거지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것이 신앙사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과 다른 거다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풀무불이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는 거죠. 아마도 풀무불이 세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죽을 거예요. 그게 그냥 뭐 고통 당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기적이 살려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기적이 있잖아요. 저도 살아났잖아요. 차가 한 5대가 서 있어요. 5대가 서 있어 제가 못 피한 거예요. 길이 차길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 자전거가 다니는 길인데 갑자기 있어가지고 못 피했는데 부딪혔으면 제가 보니까 부러졌겠죠. 제가 부러져서 지금 오늘 못 나오죠.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두려움도 두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정체성을 버릴 수 없잖아요. 목사로서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거짓처럼 살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아무리 목사인데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거짓처럼 살면 됩니까? 목사는 목사다워야지.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상하지도 않고 불로 태워지지도 않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돼버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는가는 모르겠으나
찬양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을 것이고요. 마치겠습니다.